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이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 이야기도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에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시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의 연조가 많이 되었다 해도 우리는 다 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고 평생 그 믿음을 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론을 다 배웠다고 해서 그 끝이 아니죠. 그 이론을 실제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많이 경험하였고 내가 많이 훈련받았고 신앙생활 많이 했고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하여서 그것이 나의 믿음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계속 배우고 평생 그 믿음을 살아낼 줄 알아야 그 살아낸 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제자이고 또 탁월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칭찬받을 정도로 믿음의 고백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랬던 그 베드로였지만 두려움 앞에 그 믿음을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었습니다. 바다를 무리를 걷다가도 두려움에 빠져서 금세 빠지고 말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사명을 버리고 고향으로 숨어 들어갔죠. 베드로가 몰라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못 배워서 그랬습니까?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수제자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도 그랬다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다 배웠다. 아니면 나는 연조가 깊다. 나는 신앙생활이 많다. 이것은 나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나는 아멘할 수 있는가? 이것으로 항상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인지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며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보면 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과 헤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형 에서가 마중을 나오죠. 근데 반가운 마중이었습니까? 아니에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그 전가를 야곱이 듣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반기려고 오는 사람이 그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올 리는 없어요. 야곱의 속임수로 장자권과 또 축복권을 다 도둑맞았던 이 형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러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형 에서를 피해서 숨어왔던 그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 라반의 집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 에서 형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마음은 지금 두렵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한 가운데에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있죠.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계획도 세우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둘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선물이라고 연이어서 이렇게 주면 에서 형의 마음이 풀릴 것이다. 이런 심산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또 이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는 이제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러면 또 이제 좀 그래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스스로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좀 마음에 뭔가 허전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들과 자신의 자녀들까지 앞세워서 또다시 보냅니다. 이게 정에 호소하는 거죠. 22절 23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남아 있는 소유를 이제 다 야복강 건너편으로 이제 에서가 진을 치고 있는 그쪽으로 다 보내는데 그 선봉에 아내들과 자녀들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지금 야곱이 지금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죠. 예,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대상이라면 적어도 자기 가족들은 자신의 뒤로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그래도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좀 일반적인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이미 자신의 종들은 또 자신의 재산들은 다 나누어서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자신의 처자식까지 자신보다 앞세워서 그렇게 다 보내고 자신 혼자 이제 야복강 이쪽에서 혼자 남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만약에 에서 형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처자식도 버리고 그냥 혼자 도망가야겠다. 이런 심산인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 야곱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철저히 이기적인 그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깎여지고 믿음으로 변화된 것 같았는데 라반의 집에서 그랬죠.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진퇴양난의 한복판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의 본심이 또다시 이렇게 드러난 거죠. 아직도 죽지 않은 그 자아가 이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직 그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께 다름받아야 할 그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극한 상황에 가보면 이분이 아직도 여전히 이기적이구나, 이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도 그제서야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내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구나, 이 극한의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이 됐을 때에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다루시려고 하시는 것인 것이죠. 아무튼 야곱은 여전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해야만 하는 이기적인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에 자기 혼자 남는 것이었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와 여전히 자아를 의지하고 놓지 못하는 자가 구별되는 그런 지점이고 이 실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변에 사람이 계속 붙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연합하게 하세요. 하지만 자아를 의지하면서 내 뜻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또 이렇게 끊어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야곱처럼 이렇게 홀로 남았더니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명 한 명에게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은 결국에는 그 믿는 자들을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의 영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여기에서 이제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한 무리들을 이제 흩트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그 연합에서 벗어나게 하고
악을 도모하는 이들과 끼리끼리 모이게 하다가 결국 혼자 남게 합니다. 유다가 그랬죠, 여러분. 그가 예수님과 사도들과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연합에서 점점 이탈하게 돼요. 유대 지도자들과 그래서 끼리끼리 공모를 하죠. 음모를 꾸미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자기 혼자 남게 돼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계속 붙고 연합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갈수록 혼자 되어가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갈수록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야곱은 끝까지 이기적인 그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육신을 계속 선택하면서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이제는 넘어서 홀로 남기까지 하는 갈수록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일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했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과 야곱이 지금 이렇게 대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야곱을 지금 다루고 계시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과 또 그 마음과 그 생각에 지금 결판을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름은 누구 하나는 이기죠. 누구 하나는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게 딱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천사와 사람이 상대가 됩니까?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기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상대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천사와. 심지어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야곱이 그만큼 천하장사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그만큼 그의 자아가 너무도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놓지 않겠다. 내 능력대로 더 살아보겠다. 나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이기지를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아가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인생이 절망적이라고 하면서 또 힘들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못해요. 엎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아직 남아있는 내 힘을 다 짜서 내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버텨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얘는 내가 도저히 못 이길 것 같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라고 했어요. 계속 버티고 있는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는데 이 32절에 보니까 둔부의 힘줄이라고도 해요. 요 부분이 어디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이 엉덩이 부분에 그 관절과 힘줄 요것이 이제 둔부라고 합니다. 근데 요것이 이제 끊어지거나 상하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걷기도 힘든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 오시면요, 우리는 최대한 빠르게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다쳐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이렇게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이렇게 내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도 다 보냈고요. 자신의 처자식도 다 보냈어요. 이제 남은 건 없습니다. 남은 거는 뭐 하나 남았어요?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남은 하나를 지금 치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거 하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에 야곱은 그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할 거리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때서야 야곱은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진정으로 기도해요. 그 전까지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저에게 복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버티는 죄된 자아가 아니라 항복하는 거듭난 자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고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제가 보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과 죄악 가득한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는 이기적인 자아로 충만해서 꾸역꾸역 살아왔지만 주님, 결국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한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그것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절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여러분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절망의 끝이 어디인지도 모를 만큼 내 심령이 답답하다,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그래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은 진정한 절망을 맛본 것이 아닙니다. 그 절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절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고 주님께 그저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 항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절망이에요. 주님, 제가 틀렸었습니다. 주님이 다 옳으십니다. 이제 저는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뭐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철저하게 절망해야 비로소 주님의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절망을 우리가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절망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야곱이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떤 뜻인가? 하나님과 겨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름을 주시면서 한 가지 설명을 덧붙여 주십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어떻게 했대요?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야곱에게 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당시 문화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싸워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하면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그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도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이 야곱은 나에게,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른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지독한 자아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굴복한 자에게 하나님은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그냥 한없이 내어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끝까지 이기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는 것 하나도 없이 다 치세요. 그러니까 버티면 안 돼요, 여러분. 철저한 절망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남은 것까지, 그 몸뚱아리, 야곱의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그거 하나까지 주님이 치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주님이 씨름을 걸어오시고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그릇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자신 앞에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지는 사람, 하나님께
복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아가 충만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에게는 십자가만큼 고난스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못 집니다. 고난이고 무거운 짐이에요. 십자가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가벼운 거예요. 그 십자가는 비로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자아를 철저히 산산조각 깨어짐을 고백하고 나의 자아가 정말 죽었음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질 때까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까지 우리 가운데 끝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셔서 씨름을 걸어오시고 마지막 남은 것 하나까지 다 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곱의 문제는 야곱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는요, 에서 형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자아로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아직도 근본적으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 야곱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가족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가 힘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찾지 못하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신다니까요. 요즘에 하나님이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내가 변화가 좀 필요한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건 저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필요한데 뭔가 이렇게 좀 주님 안에서 내가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씨름을 걸어오신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이 되는 어떤 날들이 있습니까?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숨이 멈출 듯이 아주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씨름을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무슨 큰 사고를 낼 것 같다. 진짜 이대로 있다가는 나 진짜 뭔 일 낼 것 같다. 이런 심정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 씨름을 거신다고요? 나의 아직 죽지 않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자아를 주님께서 보시고 씨름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버티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남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치시고 나서야 그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 오실 때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만 믿고 사는 눈이 우리 가운데 정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절망해야 진정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다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습니다. 이런 마음 오늘 이 밤에 다 버리세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성령이 각자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말씀에 벗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 앞에 결판을 내는 그런 기도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씨름을 걸어 오셨어요. 먼저 납작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 사랑합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오직 주님만 갈망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정으로